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특송 감사합니다. 특송을 곡을 가사를 들어보고 형님의 그 특송을 들으면서 형님의 그 어떠한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한 곡을 통해서 다 녹아져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자, 다 찾아주신 줄 알고 같이 저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신명 섞은 것을 100m만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네, 저는 오늘 주제를 신앙의 터닝 포인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는 운동 경기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경기의 그 승패를 좌우하는 분기점, 또 그 원인이 되는 플레이를 할 때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축구 경기에 있을 때 한 선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감독이 전술을 바꿨을 때 지던 게임을 역전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또 뭐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전환점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살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떤 일을 겪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또 무슨 일을 겪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삶이 또 변화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커다란 그런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갈릴리의 총구석에 있는 무식한 어부였잖아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은 그렇게 총구석에서 어부로 살다가 아마 죽었을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또 주님의 제자가 됐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수제자가 됐고 훗날 천국 열쇠를 맡겼으며 주님께서 우리가 요새 사도행전 공부를 하지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번에 침례를 주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제 인생의 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비록 제가 이제 지금 제 모습을 보면은 제가 이제 공부를 잘 못했을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실 놀랍게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우등생이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우등생이었습니다. 그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이제 학교라는 것은 그냥 학교를 가고 친구 만나서 놀고 그때부터 운동에 제가 빠졌거든요. 운동하고 또 도시락 먹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활이 쭉 이제 고3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고3 이제 여름 때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우리 재훈이도 이제 고3이라
이제 공부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훈이를 보면서 제 고3 때 생각이 났어요. 제 가장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그때도 이제 뭐 학교에 이제 놀러 갔죠. 이제 고3인데도 저는 뭐 대학을 굳이 가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놀다가 뭐 살면 어떻게 살겠지 하고, 그냥 무방비로 이제 학교를 생활했거든요. 근데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경문고등학교 다녔는데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를 이용했어요. 근데 버스 안에서 한 여학생을 봤습니다.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쉽게 말하면 저 자매의 얼굴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제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첫사랑. 정말 천사가 보이는 것 같고 정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사람을 풀어서 그 여학생에 대해서 이제 뒷조사를 했습니다. 어디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이름까지 다 알고 왔는데 그 여학생이 공부를 잘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자신은 현지대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거기를 따라갈 수 없었던 거예요. 최소한 뭐 이화여대를 들어갈 그 여학생을 이제 사귀려면은 뭐 한 스카이는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제 지금 성적으로는 꿈도 못 꾸겠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스카이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4년제는 가야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독서실을 다닐 테니까 돈 좀 달라고. 저는 쌍손 들고 환영했죠. 독서실 값에다가 바깥까지 두둑히 얹어서 주셨고, 그때부터 대입 학력고사를 앞두고 제 기억으로는 너무 오래된 얘기라 기억 안 나지만 한 석 달 정도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집에서 가끔 하는 말인데 독서실 가면은 볼펜 한 자루를 딱 들고 나갑니다.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느라고 이제 볼펜 한 자루가 다 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자루 사고 정말 그때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던 적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4년제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짝사랑했던 여학생을 만나지 않았다면 공부를 하지 않았을 테고, 뭐 대학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학을 가지 않고 제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제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바로 그 세상에서 두 번째 아름다운 여학생을 만난 것입니다. 첫 번째 누군지 아시겠죠? 저도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저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겪었던 터닝 포인트일 것입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을 만났잖아요. 정말 주님을 만난 것은 내 인생에 가장 감동적이고 또 은혜스럽고 판타스틱하고 언빌리버블한 그런 터닝 포인트죠. 주님 안 만났다라면 지금도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받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아마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었던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제 두 번째 가장 극적인 터닝 포인트는 바로 이제 주님을 만난 거죠. 세 번째 가장 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제가 한 4년 전에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뭐 불의의 사고면서도 뭐 이제 그런 질병이었는데 허리 수술을 했는데 수술 받기 뭐 한 달 전 또 수술 후 수술 당시 또 수술 후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양말도 혼자 못 신어서 저희 아이들과 자매가 저 양반을 씻겨줬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이제 뭐 허리가 안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마 상상이 안 갔을 거예요. 아마 이제 허리 수술한 분들은 그 상황들을 이해를 할 겁니다. 저는 이제 그 구원을 받고 이제 사실 뭐 좀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냥 뭐 특별히 뭐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근데 그 허리 수술하고부터 정말 그때 힘들었고 또 외로웠고 또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그때 좀 말씀을 많이 받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해서 그때 당시 제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이 강건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여기 본문에 읽었던 그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많은 사람과 또 그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두고 그 사건을 기록했고 사람을 기록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나왔던 백부장 아시잖아요. 당신의 그 백부장의 종이 이제 거의 죽게 됐는데 주님께서 고쳐주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주님 오실 필요 없다고, 주님 오심을,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셨어요. 또 우리 향유를 부은 마리아, 유월절 열세 전에 주님께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주님이 그곳에 오셨을 때 300데나리오에 되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오는 1년치 노동자가 받는 월급을 한꺼번에 그 주님 발 앞에 부었던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 칭찬하셨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신 자가 없다. 또 그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했던 일을 다 전파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이 사복음서에는 꼭 한 복음서씩 이 사건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아리마떼 사람 요셉의 이름과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 아리마떼 사람 요셉은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았어요. 적어도 뭐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는 이 전에 그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이 한 사건 때문에 주님께서 기자를 통해서 이 사람이 했던 이름, 또 이 아리마떼 사람이 했던 행동들을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주님께서 특별하게 이 아리마떼 사람 요셉의 이런 행적을 왜 다 복음서에 기록했을까? 사복음서에.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어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까? 좀 고민하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57절에서 61절 보시게 되면은 아리마떼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리마떼의 부자 요셉, 부자라고 표현했고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그 아리마떼라는 곳은 이제 고원, 고지라는 뜻인데 그 라마다임 산지라고 그러니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다임 소빔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아리마떼 요셉을 부자였고 예수의 제자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쭉 보면요. 43절 보게 되면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 이제 존경받는 공의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공회원은요,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이 산헤드린 회원은 유대인의 최고 국가 의결 기관입니다. 모세가 70인의 장로회를 세웠던 것을 이제 기원으로 해서 유대의 최고 대표 의결 기관인데, 이 의장은 대제사장이고요.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장로들, 또 서기관들로 이루어진 그런 국가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뭐 국회의원 아니면 그 이상급에 되는 그런 신분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리마떼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선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서 이제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뒤에 구절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숨긴 거는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왜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왜 숨겼을까? 묵상이 됐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공회원은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만약에 이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이 의결기관에다 박혔다면은 이 요셉은 아마 핍박을 받았을 테고 또 고난을 받았을 테고 아마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해를 당할까봐, 그런 신분에서 뺏길까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 또한 유대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제자라는 것을 숨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자기 자신을 숨겼던 것입니다. 산헤드린의 그런 회원이었다면은 그는 열심히 살았을 테고, 열심히 일했을 테고, 많은 권력을, 높은 권력을, 또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런 유대인들은 그때 그 산헤드린 회에서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일 것이라고 의결했잖아요. 만약에 자신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드러냈다면은 아마 우리 요셉은 죽을 수도 있을 테고 그런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제 자신의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 성도고 제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소극적으로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물론 제자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그 충성스러운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쉼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 자존심, 내 생각, 또 적지 않은 물질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자신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숨겼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종종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잃어버릴까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많은 것을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고요. 하나님의 왕권을 버리셨습니다. 자존심도 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형제님의 그런 감사기도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렸을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곳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당신을 구원할 수도 있고 그 조롱하던 그 악한 무리들을 다 심판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버리셨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지만 우리는 주님을 나의 제자, 주님을 또 쫓는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버리고 살고 있는지 제 자신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 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사도 바울 형제님도 많은 것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가말리엘 학파의 최고의 제자였고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던 것입니다. 아리마떼 요셉이 그런 것들을 놓치기 싫어서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지만 주님은 우리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릴 때 여기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얻을 수 없으면 우리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정말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버릴 때 그런 거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릴 때 우리는 주님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을 얻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떼 요셉은 그런 것들을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우리가 두려울 때 멈추게 되고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가 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 섭니다.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자신들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쫓아오죠. 앞에는 깊고 깊은 홍해가 펼쳐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바로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받아보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요셉과 같이 잃어버릴 것을 자기가 많은 핍박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38절 보시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리마떼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제 그전에는
우리 요셉이 숨은 제자, 소극적인 제자, 때로는 비겁한 제자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바로 이 2일 후에라는 것은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19장 3절에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운명하셨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돌아가셨고요. 주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이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요셉은 새로운 제자로서의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의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잃어버릴 것들이 많고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유대인과 또 로마 사람들에게 숨겼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아리마떼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이 아리마떼 요셉이 주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하면서 아주 담대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 15장 43절 15장 43절 보시게 되면요. 이제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당돌이. 이 당돌이란 말은 이제 담대하다, 용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사주적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요셉이 자신을 숨겼던 그런 비겁한 제자였고 은밀한 제자였지만 이제 요셉이 이 일 후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한 후에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많은 것을 잃을 걸 각오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때 상황 보면은 요셉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예수님 죽었겠다. 그러면은 내가 굳이 이 상황에서 나 예수님 제자야. 굳이 말해서 그런 위험을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이 아리마떼 사람 요셉은 그걸 숨기지 않고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의 공생애 동안은 많은 제자훈련 받았잖아요. 이 제자들이. 또 주님께서 이뤘던 또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보여줬던 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딴 사람도 아닌 주님께 들었잖아요.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주님을 도망가지 않겠다고 따르겠다고 홍장름했던 이 제자들은 모습 어땠습니까? 이 당시에. 여기 제자들이 보이나요? 이때 제자들은 다 숨었어요. 도망가기 바빴고. 그런데 우리 아리마떼 사람 요셉은 이 위험한 시기 때 예수님 시체를 달라 해서 자신의 무덤에, 다른 사람도 무덤이 아닌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지냅니다. 왜 갑자기 이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묵상이 됐습니다. 그건 바로 확신이더라고요. 확신, 믿음이죠. 그 전에는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확신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다 이뤘다고 그 승리의 선포를 했을 때
이 아리마떼 사람 요셉은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 또 유대인들 앞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담대히 밝히며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해서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고 믿는 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제자의 삶도 아마 여전히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그럴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이 사도 바울 형제님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정말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10절입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믿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고난과 사망 가운데 나신을 건지셨던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건지시고 또 앞으로도 이 사망과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 자신을 건지실 것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실 것을 지키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지금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 고난의 제자의 삶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리마떼 사람 요셉도 이제 숨었던 제자가 아니라 비겁한 제자가 아니라 유대인 앞에 또 로마인들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던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바로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다 찾으시지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께서 승리했던 전쟁을 우리는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 잃어버릴까봐, 많은 손해를 볼까봐, 핍박을 받을까봐 제자로서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바로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뭐 각 개인마다 여러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던, 어떤 일을 겪었던, 책을 보던, 영화를 보던, 또 여러 상황 가운데 내 삶이 획기적으로 변한 사건들, 사람을 겪고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터닝포인트는 바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겠죠. 혹시 이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그냥 일상의 삶 속에 사는 분이 있다면 오늘이 됐던 언제가 됐건 꼭 주님을 만나십시오.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히 그 감동과 은혜와 그 은혜, 능력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죄인이었고 정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셨잖아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셔주시잖아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았던 지난주 우리 형제님 말씀처럼 인생은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잖아요. 참 헛된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의미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결국 그 지옥 형벌에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에 가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게 됩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을 버리노라. 그랬을 때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솔직히 버리면 좀 마음 부담이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바보 같은 소리 듣고 미련하고 멍청한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잖아요. 이 아리마떼 사람 요셉, 어떻게 보면 이 사건 후에 변하지 않았다면 성경에 이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떼 사람이 전에는 두려워했고 잃는 것을 꺼려했지만 이제 주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돼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도 생명까지도 재산, 신분,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을 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주님의 장사를 지냈던 많은 제자들이 수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다 도망갔을 때 이 아리마떼 사람 요셉은 주님의 장사를 친히 지냈던 마지막 함께했던 그런 정말 놀라운 제자잖아요. 그런 아리마떼 사람 요셉이 이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죄로 인해서 또 실수로 인해서 실패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뒤에 빠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리마떼 사람 요셉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담대히 십자가 앞으로 교회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가 주님께 십자가에서 잡혀가셨을 때 마가가 어떻게 했죠? 옷 입을 덮고 있다가 빨리 도망가려고 입을 벗었잖아요.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마가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두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집으로 갔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이 바로 누구죠? 마가잖아요. 근데 이 마가를 우리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은 그가 내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평가를 합니다. 바로 마가복음을 지은 자가 마가잖아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해요. 그것도 빌라도 앞에서 총칼을 든 로마 병사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라 그 어린 계집애 앞에서, 죄송합니다. 욕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왔던 기록입니다. 그 계집애 앞에서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신이 실패했던 거, 죄졌던 거, 성공하지 못했던 것에 머문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혹시 주님을 섬기면서 또 실패할 때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뭐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인정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렇다고 에이 나 이제 주님 일 안 해. 해봤자 뭐야 이거 또 맨날 뭐 핍박받고 오해받고 열매도 없고 그러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비웃음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최소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주의를 한다면서 교회 섬긴다면서 그렇게 큰 핍박은 없잖아요. 최소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 두려움 잃어버릴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잠깐 읽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8장 16절. 자, 다 찾았으면 같이 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빛은 평상 아래에 숨겨두면 의미가 없죠. 역할을 못합니다. 평상 위에 올라왔을 때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또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세상 앞으로 교회 앞으로 빛의 자녀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